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들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1분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다 멈추니까 제일 기다리는 게 새벽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는 게 참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동영상이 전 국내외로 어쨌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게 또 감사하고, 그래서 멀리 외국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인사가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새벽에 하나님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나시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율법을 공동본토같이 자르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은 자기를 많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배를 보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200만 명과 만명과 갈사라 천명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룻과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야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왜곡한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의 스토리는 여러분 읽은 대로 다윗 왕이 이 나하스라고 하는 그 암몬 왕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좋은 사이였는데 왕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웃나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왕이 죽었어요. 또 시세도 많이 졌고. 그런데 이제 왕이 죽으니까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그 조문단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새로 이제 아들이 된 왕의 대신들이 뭐라고 충고하는가 하면 참 왕이 어리석습니다. 지금 승승장구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 암몬을 또 치려고 지금 이 조문단을 위장해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투력이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쳐들어오고 이길런지를 알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윗의 신하들을 죄다 수염을 깎았다는 건 이건 치명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사절단은 말이죠. 사절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보냈다는 건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수염은 깎아버리고 이제 옷을 갖다가 엉덩이를 빵꾸 뚫어가지고 아주 치욕적인 입장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호의를 비틀어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혹시 뭐 딴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봐요. 이거를 왜곡한다. 왜곡하지 마세요. 제가 뭘 좀 이렇게 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왜곡해요. 왜곡한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틀어서 생각하는 비틀어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비튼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죄악이라는 건 비튼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죄성이 있어서 누가 호의를 베풀면은 비딱하게 생각해요. 비틀어 생각해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낼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이 사람은 좀 성품이 안 좋구나.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또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자충수를 준다. 자충수. 자충수는
바둑을 둘 때에, 바둑을 딱 놓을 때에 자기 수를 줄이려고 놨지만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가 자충, 수를 잘못 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기가 행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때 자충수를 두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그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실수했네. 결국은 그 실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무서운 걸로 뒤돌아오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경이 그랬대더라 이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하스의 아들의 한운이다 이런 거 하자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지혜를 배우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한운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참모를 잘못 든. 참모.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막 60까지 올라갔다가 40 뚝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요. 서울 경기에 막 다 떠버려요. 저는 몰라요. 그런 정책을 모르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이 합니까? 대통령이 뭘 알아요? 밑에서 각 장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압니까? 몰라요. 누가 합니까? 비서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준 것도 지금 그 젠더 특보라는 말 나도 처음 들어봐요. 젠더 특보. 우리 요새 젠더 많이 알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막. 아니 무슨 젠더 특보가 다 시청에 가서 월급 받은 거 앉아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스템을 깔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 당신이 죽구만. 이걸 자충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청 앞에다가 그 동성애자들 파티를 열어주는 말이에요. 피어 축제를 갖다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어도 그들은 안 하거든요. 그들이 그 기독교를 볼 때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나는 박원순 씨가 미국 뉴욕에서 뉴스 할 때 대한민국이 민주화 안 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를 없애면요.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사회. 이런 게 자충수라고 해요.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무슨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되는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무슨 그들은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나 교회나 사람 하나 옆에 잘못 두면은요 굉장히 피곤할 정도가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 다 들어보면요 자기 소신이 아닌 삼촌이 누구 누가 하여튼 관계되는 사람이 자꾸 꼬여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돈 한 푼 못 건지고 알거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민족이에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싫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같이 망하는. 내가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그 데모하는 친구들, 그런데 일하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했더니 선배가 와서, 고향 선배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좀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 가면 우리 친구들이 다 있다고 가보니까 거기에 그런 형량의 사람들이 있고 신앙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뭐 사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보니까 또 자기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수가 딱 뒤에서 버티고 있고 그 교수가 또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나라를 위해서 참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다 그렇게 들어간 거고 이 건강한 사상을 갖기도 전에 벌써 그런 나쁜 사상들이 거기 침투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부터 구원론이 뭔지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진리인지를 하나하나 알아나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내요. 교회만 다니면 다 기독교예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교회에서 뭐 투표해서 권사 안수사 장로 되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뭐 신학해서 목사 되고 진리를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교회는 최고로 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신앙, 반성에 세우지 못한 신앙,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홍수나면 무너지는. 지금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성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보십시오.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저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이 시편에 제일 먼저 왜 이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2절은 여러분 이거에 복된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때요? 그런 사람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으면 아멘.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이 한원은 망합니다. 아버지 저보는 사람들을 못되게 굴었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나도 누군가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주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주변 사람이에요. 나도 누군가의 친구고 나도 누군가의 참모라. 참모노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잘 사귀어라. 두 종류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안 되는 사람.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11조 안 하니까 11조 하지 말라.
성경에 11조란 법이 없다고 막. 결국 그 사람들 전도된 사람은 계속 11조 안 드려요. 아니, 희한하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온다? 계속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다르게 배우는 게 만드는 게 급성. 제가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지금 청년부에 지도 목사가 없어요. 내가 자처했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청년들을 30년 전에 청년을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30년 전에 청년들이 다 누굽니까? 유희영 선교사는요. 그때 뭐 김철정 목사는 중학교 3학년째. 근데 이번에 가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배운 게 아니라 보고 확인한 게 뭐냐면, 그 초창기 때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설교하고 또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그대로 그걸 살아요. 내가 깜짝 놀라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이제 재료 훈련도 하고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옥석. 잘한 사람은 잘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주위에 신앙의 공동체가 학기가 어떻게 이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왕 주변에 좋은 신하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부모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니 그 부모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고, 뭐 잘못된 부모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성장을 해서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을 분별할 때 됐을 때는 분별해야 됩니다. 선생을 만나는 것도 분별해야 되고, 특히 친구 잘 만나요. 가끔 경찰서에 가면은 부부끼리 막 싸워요. 내 아이는 착한데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서로 싸워. 아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사람이 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까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선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내 마음에 이 쥐성이 꿈틀꿈틀거려요. 오늘 또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정확하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새벽에 왜 나왔느냐? 나를 죽이러 나온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듣고, 나 이거 아무개 집사가 좀 들어야 될 설교를 오늘 목사님 하셨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릇만 먹는다는 건 벌써 내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 있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는 이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분을 나 때문에 인생 망치고 있지 않은가? 늘 이렇게 긴장돼요. 왜 전들 악한 자를 쫓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막판에 또 돌이키게 하시고 막판에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냥 나쁜 차로 가다가도 막판에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 건져내줘요. 이게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충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전쟁 나갈 때마다 다 물어봐요.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우리는 이 암몬 사람들의 멸망이 결국은 이렇게 자충수를 뒀다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의 말에 그냥 실수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덮어보려고 자충수를 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잘못 바둑을 뒀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거기서 교훈을 배워요. 우리가 이미 벌어지고 잘못돼서 어려운 죄,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수장님이 보내온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청파 감리교회의 그 목사님이 컬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7%, 100년 전만 해도 17%만 지구의 땅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77%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이렇게 짐승들에게만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박쥐입니다. 박쥐를 사람이 잡아먹을 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프랑스에 가면 박쥐 전문 요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박쥐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자꾸 원주민들이 농사 안 짓고 자꾸 산에 들어가지고 동물에 들어가서 박쥐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를 통해서 뭐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가만 내비두면 되는데 인간이 무시보게.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게, 그러니까 생태계의 파괴가 오늘날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라도 이제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자연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욕망이에요. 하도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왜 박쥐 잡아먹냐고요. 사소한 거에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아주 사소.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큰 문제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 넘어져서 콧등 깨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아무리 옆에서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부딪힐 줄 알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걸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명이라 길이 안에 내 가정만. 무슨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가 명이라 길이 안에 된 가정만. 친구 잘 사귀어라. 그게 성경만큼이나 내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아닌 데는 안 가려면 무던히 애를 써도 때로는 또 가게 돼요. 그러나 끝에 가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손해를 보죠. 저도 손해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손해보고. 그러나 끝은 뭐냐? 진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암몬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왕이 신하를 잘못 둔 까닭입니다.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새 많이 어려운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코로나가 정지가 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